지난주에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개라고 비유하면서 인격을 모독하는 또 그런 대화들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배 후에 여민이하고 소영이가 말씀에 대해서 물어봐서 대답을 해주는 가운데 지난주 설교에서 한 가지를 더 설명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잠시 그것을 나누고 또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가 두 개는 아니고 한 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의 믿음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라합이, 여호수아에서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기적들을 소문을 통해서 들었고 그로 인해서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또 찾아온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아주 담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그 밖으로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그 여인도 자신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굉장히 모욕적인 말까지 사용하면서까지 도발적인 그런 대화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여인의 믿음이 공개적으로 드러났고 또 자격 없는 자에게도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비록 우리가 내세울 것 없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은혜는 구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살다가 보면 다급한 일을 당하면 처음에는 어떻게든지 혼자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암에 걸렸는데 의사가 더 이상은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다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처해 있는 그런 절박한 문제가 해결되면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학습하게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겠구나.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상황을 돌아보시고 은혜를 베푸시겠구나,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이 쌓이면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과 우리의 그런 깊은 관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어서 하나님과의 교제보다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능력을, 그 힘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그 마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던 만화가 있는데 그 노래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짜짜짜짜 짜장가 엄청난 기운이, 아마 저하고 비슷한 또래분들, 또 저보다 조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아주 재밌게 봤지요. 그렇게 등장하는 우리의 짱가와 같은 하나님, 많은 악당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는 로봇 태권브이와 같은 하나님, 알라딘의 램프에 나오는 지니처럼 우리에게 소원을 들어주는 하나님, 여기에는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때는 필요 없고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때만 필요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짱가처럼, 로버트 태권브이처럼, 지니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평상시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리에게 뭔가 다급한 일이 생기고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서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신앙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에 드린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표적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두 가지 사실을 살펴보고 우리 삶에 함께 적용하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표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표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도록 만드는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을 의미하는데 단순히 기적을 보여달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놀라운 사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을 기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표적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다면 그 기적을 통해서 가리키는 무엇인가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표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표현할 때도 사인이라고 하죠. 그 기적이 가리키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놀라운 기적을 보여줘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아니면 하나님이 보낸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증명해 보이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도 정보력이 있고 이미 들었던 소문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오병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아마 추산하기는 2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먹였다라고 볼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전에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분명히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들 앞에서 어떤 기적을 행하면 그 기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분이라고 믿으려고 한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이런 요구를 했다라고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 믿고 싶은데 하나님의 아들인지 하나님 보내신 분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에게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런 방법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만약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저에게 와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표적을 구했다면 저는 아마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마 하늘에서 불이 확 떨어지게 해서 그들의 머리카락을 확 다 태워버리지 않았을까. 아니면 가장 앞장서서 아주 심하게 공격하는 사람에게 번개가 쳐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도록 만들지 않았을까. 그러면 무서워서라도 다시는 예수님에게 이런 요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조롱하는, 비난하는 이런 일은 못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요구에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배를 타고 떠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8장 12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의 요구를 들은 예수님은 마음속 깊이 탄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에는 어떤 표적도 주시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표적을 구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셨으면 아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했다라고 비난할 것이고 트집을 잡을 것이고, 만약 예수님의 표적을 행하지 않으셨으면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비난을 했겠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공격할 명분을 쌓기 위해서 그런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베풀어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믿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그들의 마음은 이미 예수님을 제거하는 마음으로 결정해서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속 깊이 탄식하시며 바리새인들의 요구를 거절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표적을 구하십니까?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달라고 그런 표적을 요구하고 계시죠. 혹시 이런 기도 해보셨나요? 하나님, 이번에 투자한 사업이 대박을 터뜨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딸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이 병이 나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겠습니다. 로또 복권 한 장 딱 사가지고 하나님 이거 한 번만 들어주시면 내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배신하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 믿으며 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고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고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거나 들어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응답을 하시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기도 응답을 해주시면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인지 안 계신 것인지 그것을 의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시험하는 것, 그런 표적을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수많은 표적을, 기적을,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를 지금까지 지키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가 표적을 구해야 한다면 그런 표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기를 구하는 자리를 갖기를 기도합니다. 표적을 일컬어서 사인이라고 했습니다. 사인, 놀라운 기적이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깨닫고 믿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인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으면 그 은혜를 경험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더 관심 갖고 기도하면서 그 모습을 갖기를 원하는, 그 자리를 나아가기 원하는,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표적이 되도록, 우리의 삶의 표적이 되도록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한 표적입니다. 기적 한번 일어났다고 해서 우리 삶이 확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만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기적이라면 그것은 우리 삶의 표적이 되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자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기도하는 자리가 있다면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표적을 경험하는 것보다 표적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표적을 경험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표적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믿음에 더욱더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더 크고 중요한 문제는 표적을 경험하는 것보다 표적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표적을 요구한 바리새인들을 떠나서 배를 타고 벳세다로 향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제자들이 떡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넉넉히 챙기지 못했다라고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누룩이라는 것은 빵 반죽에 조금 넣으면 그것을 그 빵을 베이크할 때 빵이 부풀어 오르고 우리가 알게 되는 먹는 그런 맛있는 빵이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말은 그들이 가르치는 그 내용이, 그들의 삶의 어떤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혀 유익하지 않고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 가르침을 절대로 따르지 말고 그런 것을 듣지도 말고 경계하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을 들을 때 대수롭지 않아 보일 수는 있지만 그들의 가르침을, 그들의 영향을 계속해서 받다 보면 어느새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기에 물들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경고하신 얘기입니다. 그런데 도둑이 제발저린다고 누룩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제자들이 자기들이 떡을 넉넉하게 챙겨오지 못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들을 책망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8장 17절과 1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무엇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19절과 20절이 있습니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5병이어와 7병이어의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 표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떡을 하나밖에 챙겨오지 않아서 자신들을 혼낸다라고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제자들이 깨닫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들이 보고 경험한 것을 통해서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을 잊고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먹이셨던 것처럼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공급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놀라운 사건을, 표적을 경험했으면서도 그 표적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예수님의 능력은, 그런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들의 자신의 현실에서 없는 것만 가지고 전전긍긍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안타까워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원하는데 예수님의 기적은 단순히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한 이유는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깨닫고 그것을 더 깊이 관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을 경험하면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은 만남을 갖고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이죠.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줬지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기적에만 관심을 갖고 그 기적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은 무시하고 잊고 살았습니다. 사람들도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달라던 그 바리새인들이나 놀라운 표적을 보면서도 경험했으면서도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하나님이 갖고 계신 능력에 머무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염려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능력, 그것에 머무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가 듭니다.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짱가와 같은 하나님, 태권브이와 같은 하나님, 알라딘의 램프에 나오는 지니와 같은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염려가 듭니다. 기적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은 변화가 없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기적이 우리 삶에 영향을 계속해서 미치려면 이전보다 조금 더 강한 기적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생겨야만 가능합니다. 누가 만약 여러분을 한 손바닥으로 딱 때리면 아프죠. 처음엔 아픕니다. 그런데 똑같은 강도로 계속 치면은 그게 익숙해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프지가 않습니다. 아프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전보다 더 강하게 때려야만 그 다음부터 그게 아파집니다.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적을 경험했다면 그 충격은 가히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데, 시간이 지나면 동일한 기적만 가지고는 우리에게는 감정도 없고 감흥도 없고 놀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기적,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더 놀라운 기적이 계속해서 더 자극적으로 일어나야만 우리는 기적에 반응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리로까지 나아가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방법이 기적을 조금 베풀고 더 크게 베풀고 더 크게 계속해서 더 자극적인 기적을 베풀어 가면서 우리를 믿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는 있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표적이 되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고 관심 갖게 하고 믿도록 하는 것에 있는 것이지, 그 기적에만 우리의 관심을 두고 기적만을 찾고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푼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그 기적에 관심을 갖고 말씀은 모르고 기적에만 목을 맨다면 그런 사람은 분명히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 말씀은 멀리하고 기적과 은사만 쫓는 사람이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보신 분이 계십니까? 제 주변은 없습니다. 제 주변에는 기적만, 은사만 쫓아서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치고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표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 기적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말씀을 연구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은 신앙의 성숙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모습을 계속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고민하고 실험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적에만 관심을 갖고 거기에 멈춰버린다면 우리는 결코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을 보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닫고 우리 삶에 적용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 신앙에 더 유익을 얻을 수 있고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면 우리 삶에, 우리 신앙에 매우 큰 유익이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신앙의 슬럼프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저는 골프를 치지 못하지만 예전에 한 프로골퍼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골퍼라도 반드시 슬럼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 슬럼프를 극복하는 제일 빠른 길은 골프를 처음 배울 때처럼 스윙하는 것부터, 골프채를 잡고 스윙하는 것부터 처음부터 연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음부터 연습을 하다 보면 자기의 문제가 어디 있는지 빨리 발견하게 되고, 빨리 발견하면 그만큼 슬럼프를 더 빨리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골프를 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이 어느 정도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이 골프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에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입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도록 만드는 많은 일들이 있으셨죠. 아마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도록 만든 그런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민 생활에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날 때마다 그 삶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조금 과장해서 소설책 한 권 정도는 다 쓸 정도의 그런 경험과 아픔과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다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단하고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셨던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난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믿게 되고 신앙생활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죽을 것 같은 그런 시간에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셔서 기적적으로 회복되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살만하니까 이제 그것은 옛날의 이야기가 되었고 이제 살만하니까 그때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만났던 하나님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기적이 표적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 교제하는 자리를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 신앙이 기적을 경험한 그 순간에 멈춰버려서 하나님에 대한 기억도 희미해지고 말씀도 없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또다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선택하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지 말아야 되는데 참 저만 보더라도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고 오히려 우리 신앙의 모습이 점점 연약해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우리 방법으로 생각으로 우리 경험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자주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기억력이 좋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기억력이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돌아보고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서 뒤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표적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제자리 걸음하고 아니 오히려 더 후퇴하면서 우리 믿음을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연약하고 나약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그 기적과 은혜에만 머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일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어진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그 새벽에 잠을 깨면 기도를 하는데, 하루는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 중에 제 가슴과 귀에 들려오는 그런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 찬양 소리가 제 가슴 속에서 울리면서 제 마음에 큰 평안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이 찬송가를 작사한 스패포드는 변호사이고 의대 교수였고 예전에 시카고 무디 교회 회계를 담당했던 집사님이었습니다. 평탄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잘 나가던 삶을 살던 이 스패포드가 어느 날 그 집이 불에 타서 그의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아내가 큰 충격을 받게 되고 건강이 악화되어서 의사가 잠시 온 가족이 함께 휴양을 가는 것을 권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무디 교회 회계 집사였던 스패포드는 교회 일을 마무리하느라 같이 출발하지 못하고 아내와 4명의 아들만 먼저 휴양지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대서양을 건너다가 배가 침몰해서 그의 4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만 살아남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배를 타고 그 4아이들이 익사한 그 현장을 지나가던 스패포드가 그가 경험한 그 아픔과 절망을, 그 슬픔을 밤새도록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경에 일찍이 체험해보지 못한 평안이 이 스패포드의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마음을 종이를 들어서 표현한 것이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스패포드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새로운 기적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죽었던 아이들이 살아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알고 있었고 믿고 있던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큰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셨던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평안이 아닐까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이죠. 혹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크고 작은 그런 일이 생길 때 기도하시지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를 꼭 갖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꼭 갖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찾는 자리를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갖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무너지지 말고 우리에게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